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이 제자의 집에 방문한 것은 아마 이곳이 유일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집에 방문하게 된 이유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장모는 열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열병이 자칫 생명의 위협이 될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러 그 집에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장모에게로 가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고 그러자 곧바로 열이 내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시몬의 장모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 소문은 그 지역에 곧바로 퍼졌고요. 사람들은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온갖 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오래 머물면서 계속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고 도움을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것이다.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는 갈릴리 모든 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며 말씀이 증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나라예요. 그곳에는 병들미 없습니다. 여러분, 병이 든다는 것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병이 그 사람에게 지속되지 않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더러운 귀신이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며 더러운 귀신은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해서 알게 된 자들은 어떨까요? 그 나라를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것은 막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이 좋은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전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자랑하며 알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일어나는 역사들, 즉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는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십시다.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병은 치유가 됩니다. 여기서 치유는 실제적인 병의 치료를 말합니다. 육신의 병, 정신의 병, 그리고 마음의 병. 우선적으로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을 때 회복되고 치유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육신의 아픈 부위에 새로운 세포가 창조되고 연약한 장기가 강해지고 그렇게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분의 직접 고쳐주시는 역사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몸에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성도에게는 현대의학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현대의학과 하나님의 치유, 직접적인 치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 관계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병은 주로 현대의학으로 치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병에 걸리면 의사한테 가시죠? 기도원에 가지 않죠? 대부분 다 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모든 병은, 그게 육체적인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모든 병의 회복은 사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학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보조수단이죠.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수술과 약물 치료 모두 하나님의 치유를 돕는 수단이에요. 의사가 분명히 의료 행위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의사가 치료 행위를 한다 해도 그 행위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해야 진정 환자가 회복에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환자에게 맡겨야죠. 이제는 회복되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거는 의사가 해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의사 집사님이 계셨었는데 지금은 좀 내려가셨지만, 그분이 저에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이거였습니다. 아프다고 하면 쓰지 말래요. 쉬면 된다고 그래요.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나 봐요. 근데 그렇게 정말 안 쓰면 회복이 되죠. 의사의 진단과 진료와 치료는 그 행위가 있지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임해야 진정으로 환자의 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의사는 케어하고 하나님은 큐어하신다. 진정으로 병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을 하지만 그 수술한 부위가 아물고 세포가 다시 재생되는 모든 과정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료와 새로운 창조가 그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이 스스로 낫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면역 시스템으로 인한 회복의 기능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죠.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것도 그러한 약이 내 몸에 들어와서 호르몬을 조절하지만 그 약의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이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개입되는 것이죠. 마음의 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 하면 누군가에 대한 분노, 미움, 상처, 열등감, 불안함, 이것들은 대부분 어릴 적 누군가가, 주로 부모님이나 학교 동료들일 경우가 많은데, 그런 누군가로부터 억압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가운데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아있는 마음의 병은 현재 내가 사는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상처로 인해서 남아있는 이 쓴뿌리들은 내게 가장 나중에 커서도 내게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라든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납니다. 치유받지 못했던 상처들, 어릴 적부터 생겨왔었던 그 마음의 병들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있을 그곳에서 도드라지게 나타나곤 하죠. 그래서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기게 되죠. 자신의 영혼도 갉아먹고. 여러분, 이 마음의 병 역시 치유의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어떻게 아팠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아파할 때, 그 아픔을 느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여러분들이 치유를 받을 때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이 아파했던 것과 그 부분을 정확히 짚으시면서 그 부분을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정말 그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순간에 강권적인 역사로 변화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상처를 주고받았었던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을 만들어 주셔서 그 가운데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를 주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최고의 의사이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서는 귀신이, 사탄이 쫓겨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살고 있다면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 안에 있는 사는 자들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귀신의 괴롭힘에서 자유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더러운 귀신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까요? 이것은 꼭 점이나 굿을 통해서 귀신과 접신하는 것 말고도 광범위하게 귀신은 우리에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과 욕심을 부추기면서 계속 그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자꾸 속이려고 하죠. 그렇게 하면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막아요. 그리고 자꾸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휘어잡아서 권세 있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여서 스스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도록 계속 속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들게 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더 그럴듯하고 믿을만하게 느껴지게 만들죠. 훨씬 설득력이 있죠. 무엇보다도 두려움을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죽는다. 이렇게 속삭여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죠. 내 미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돈이 없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주죠. 돈이 없을 때 비참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불행하게 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사탄은 천국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 믿고 천국 가라고 할 거려. 사탄은 단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믿고 가.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너를 살리는 건 돈이야. 그럴듯하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꽤 괜찮은 제안이에요. 둘 다 잡는 거잖아요. 천국도 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도 잡고.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그러면서 돈이 없으면 사람 대우 못 받는다고 말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욕심을 부추기죠. 이렇게 귀신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가로막고 늦추고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기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은혜가 있는데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항상 도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주저앉고, 그래, 하나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달걀과 같은 걸 깨고 나오지 못해서, 거기를 뚫고 나오질 못해서 그냥 거기에 멈추게 만들어서, 아, 하나님 믿는 건 그냥 이런 건가 보다.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며 이런 마귀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걸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온갖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 안에서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의 속이는 속삭임이, 거짓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사탄의 영향력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인식해야 됩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명인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안에 넣으면서 나는 거짓된 것과 죽어있는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에게 성령님은 그 눈을 밝혀주셔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할 수 있게 해준단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거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마귀 사단의 그 모든 괴계와 속임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면 굳이 작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전하게 됩니다. 왜요? 그 나라가 너무 좋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금요일 성서전과 본문을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욥기 36절 6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아무도 무시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나라, 무시당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세상은 사람을 능력이나 가진 것이나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대우를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받거나 무시받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사람도 모든 재화를, 자기의 권력을 독점하거나 혼자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나 음해가 없어요. 미움과 다툼이 없습니다. 눈물과 슬픔과 아픔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존귀하게 대우받습니다. 진정한 공의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아, 이런 하나님 나라를구나라는 것을 맛보면, 여러분이 그걸 맛보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이 하나님 나라가 내가 장차 영원히 살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이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물론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MBTI의 성향에 따라서 표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찬양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요.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영생과 존귀와 영광이 그 나라 안에 다 있고 그걸 내가 지금 알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나라는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인데, 이제껏 성경에 있는 그 성도들, 많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진짜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손해나 이 세상에서의 대가가 따르더라도 땅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전도해야 된다, 증거해야 된다, 이런 부담을 갖기보다는 먼저 이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기를 소원하십시오. 전도해야 돼, 증거해야 돼, 이런 행위에 대한 어떤 의무적인 율법적인 그런 부담보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경험한 자들, 알게 된 자들은 그 나라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먼저 이 나라에 들어오셔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충만해서 병들미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못했던 마음의 응어리들과 상처들까지도 치유의 하나님은 다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치유의 하나님을 만나서 회복되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에게 오히려 이 복된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좋은 나라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때가 됐을 때마다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얼씬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그 악한 나라로부터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의와 정의로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사는 삶을 미룰 수 없을 거예요. 이 땅에도, 이 땅의 불의한 곳에도, 이 땅의 무자비한 곳에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기를 간구하며 증거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이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분들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미 온 자들에게는 더 강력하게 주님이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안에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을 다 맛보시고 그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열정과 은혜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